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옥에 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였고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였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결론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때 그에게 오는 이들 중에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가 있다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게 된다면 그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옥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하여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내가 잘못 판단하였는가? 의문이 들어져서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요한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의심이 거쳐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확신을 하였을까요? 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실 뿐 뭐뭇이다, 아니다 라고 확언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그간에 보였던 그 사역을 그간에 이미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사역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강의를 진행해 오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이미 앞장에서 그리스도로서 또 예언서에서 기록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라가 아닌 이 그리스도로서의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믿음 안에서 보아야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죄인 중에 이런 복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전까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죄인들 모두가 실족할 자에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친히 일하십니다. 보면 6절 말씀에 대한 풀이로 이후에 7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묻죠. 제자들에 대한 대답은 등장하지 않으나 그들은 이미 이 요한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옳다,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유대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하시며 그가 예언서에서 언급되었던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그가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언서에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가 왔고 그가 왔기에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과 천국이 임하였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와 비교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의 비교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임재한 천국의 백성이 될 성도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요한으로부터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그 천국이 힘있게 뻗어나갈 것인데 그 천국이 열려있다. 그래서 누구나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죄인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가능한가? 없죠. 그들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그런 죄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모습,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모습, 요한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그리스도를 향해 탐욕자여 죄인의 친구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죄인들의 개개인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20절부터 24절은요 도시에 대한, 군집에 대한 묘사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즉 유대인들의 도시가 등장하고, 또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등장하여 두로와 시돈보다 유대인의 도시들이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로와 시돈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한 소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6절에서 24절까지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보이시고 알리심에도 죄인들의 반응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스스로 말하길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묘사가 25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인 것 같고 죄인들 보기에는 연약한 자에게 드러난 것 같다고. 사실 여기 연약한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전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의 지혜 안에서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이자 선생일 뿐입니다. 때문에 27절,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자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되는 것, 또 그 깨달음에서 그들에게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8절과 30절은 예수님의 어떤 초청이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느냐는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 들을 자도 깨달을 자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힘을 얻고 배움을 얻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의 곁에 오셔서 그들의 짊어진 죄의 멍에를 꺾고 쉼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선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11장 말씀,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 유대인들 넘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으로서 구원의 사역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 죄인들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가 율법을 어긴다, 그저 목수이자 선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져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느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죄의 멍에를 벗고 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벗기고 쉼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 찰답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을 천천히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